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 겸 간증을 좀 하고 제가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제 어머님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고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3학년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규절이 있었는데 그게 참 그날따라 참 신기하게 들리면서 그러면 동물은 뭘로 되어 있지? 그래서 제가 과학책을 막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의 질문이 저한테로 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되어 있지? 갑자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책들을 읽고 독서실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3주 정도 읽었던 책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입니다.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딸이나 가야 되겠다. 영도딸은 뛰어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가방을 독서실에 놔두고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절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계단을 서너 개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완전 맑은 하늘. 그걸 딱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섰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조금 전에 험하다 그랬는데 내가 왜 험하다 그랬지?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험하다는 생각을 다시 회상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가지고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독서실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들어갔어요. 허무주의. 죽으면 끝이다. 나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뭐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이 뭔지를 좀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뇌를 알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에 몰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죽으면 끝이니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좀 오래 사나 더 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죽기는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종교로 내를 세뇌시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이 없지만 제가 미국 가서는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고 5시간은 연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이렇게 읽는데 한 2, 3주 지난 후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읽는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감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막 했는데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감동을 받고 또 읽었어요. 또 스데반이 역시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 읽었어요. 또 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먹고 딱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어요. 그 당시 제가 이론 물리학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밤 1시, 2시에 자지요. 그러니까 막 눈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애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그렇게 깬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꾸 영혼이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하고 제가 일기장에 크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으니까 영혼에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에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조금 읽어 나가는데 어떤 기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기질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걸성거려요. 그래서 제가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비슷한 게 조금 읽으면 또 비슷한 게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그 기질이 있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서 팔떡팔떡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입니다. 15살부터 30살,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막 기쁨이 찾아오는데 하늘 날아갈 것 같아요. 엄청난 기쁨이 찾아와요. 제가 한 3일 동안은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한 3일이 지나니까 그 감정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이때까지 왜 영혼을 몰랐지? 내가 이때까지 10년 이상 과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글을 적었죠. 인간에 대한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의 절반 이상이 무슨 글인가 하면 두뇌와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참 신비롭게 보이는데 마음은 별거 아니다. 마음은 이 두뇌에서 생기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게 제 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별거 아니고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실존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죽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죽으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믿었어요. 그게 유물론이죠. 유물론. 그럼 제가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아서 그걸 했겠어요. 3주 동안 읽은 책을 내가 조합을 해서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내가 내 나름대로 진리를 깨달았다 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책에 의해서 내한테 이제 제가 미혹을 당한 거죠. 책에 대한 미혹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영혼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는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생각했어요. 이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컴퓨터 일하는 사람, 이건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막 일을 하다가 키보드가 어디가 망가져요. 그럼 장애가 생기죠. 또 CPU가 어디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봐라, 키보드 요거 망가지니까 요런 장애가 생겼지. 자,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어. 이거는 100% 컴퓨터가 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정말 오토매틱하게 컴퓨터가 해서 그런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정말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컴퓨터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것이 두뇌만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유물론이죠. 정말 몸과 영혼이 연합해서 이런 인격적인 활동을 해도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뇌과학이라는 걸 엄청 많이 합니다. 뇌과학. 우리가 이제 뇌과학 이런 많이 하는데 이 뇌과학을 누가 하는가 하면 생물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수많은 과학자들이 뇌과학을 해요. 두뇌를 연구합니다. 왜? 두뇌는 우리 자신입니다. 또 잘 몰라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뇌과학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과학적 사실은 뭐냐? 두뇌 어디가 손상을 입으면 어떤 장애가 생긴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느끼는 이 정신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제 가설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과학자는 유물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유물론자,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를 만듭니다. 기억은 이렇게 하고 판단은 이렇게 하고 감정은 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심리학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심리학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철저하게 유물론을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또 정리해서 줄여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칩니다. 뭐 다 알고 있지만 대뇌 피질에서 뭐 어떻다 뭐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문화로 만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SF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어릴 때 SF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SF 영화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 하면은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문화 안에는 유물론을 바탕을 하고 있어요. 두뇌에서 100% 마음이 생겨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미 유물론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공산주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유물론에 의해서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다 무신론자, 유물론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교육 제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신론자가 많아져요. 왜? 교육을 통해서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영혼이 있는 걸로도 설명이 되는구나. 저는 사실은 그 30살 전까지 15살 30살까지는 철저한 유물론자였어요. 그리고 이 무신론과 유물론이 맞는 줄 알았어요.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영혼이 있는 걸로도 내 마음이 설명이 되는구나. 정말 있을 수 있네. 정말 그때 소망을 발견해요.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그다음에 뭐 지도교수는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했지만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때 비로소 소망을 발견한 거야.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정말 영의식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그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이 나는 거예요. 인생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신이 안 왔습니다. 늘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한 11월 달쯤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결국은 내가 죽을 텐데 진짜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 정말 영의식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내가 죽음을 통과할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겠다. 왜냐하면은 아까 뭐 컴퓨터 비유를 했지만 그건 비유잖아요. 비유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죽음 앞에서 덜덜 떨 것 같아. 정말 그런데 확신을 갖고 죽음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아니라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왜? 성경에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하고는 별개의 존재니까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1살 때 들어가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무신론자, 유물론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8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부산대 교수가 돼서 비행기를 타고 촥 날라오는데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걸 묵상하는데 마치 앞에서 바람이 불어왔대.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유물론자인 내게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뭐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시절 그렇게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는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을 수 없어서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막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제가 막 신이 나가지고 그 31살 전에 10월 달에 한국을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또 저를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에 도착해서 딱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생겨요. 죄. 그러니까 그 어떤 죄인가 하면 뭐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 당시에는 뭐 뇌물, 탈세, 거짓 이런 것들이 좀 만연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도착해서 당장 그 문제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요 가지고 받아먹은 깐난아기 생명은 있긴 있지만 아무 힘이 없어. 성경 말씀을도 모르지, 기도할 줄도 모르지, 큐티할 줄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67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6년이 지났어요. 36년 동안 그 세월 수많은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 응답 보면 한 몇천 번을 받았어요.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진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건 진짜 잘합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도 많이 받았습니다. 좀 공부한 사람들 똑똑하다고 교만해가지고 조금만 얻어맞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세 가지 사실을 믿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두 번째, 우리는 진짜 죄인이다. 세 번째,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보여요.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강의하도록 저를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뭐냐? 죽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죽자. 그게 제 꿈이에요. 저는 죽음을 통과할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자. 그리고 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녀와 손자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 천국을 믿게 만들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 꿈은 진짜 믿음을 갖자. 그리고 그 진짜 믿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자. 그래서 나의 자녀와 손자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통과하게 만들자.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일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왜? 어려우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일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신나게 기쁨으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PPT를 올려주시면 제가 PPT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던 것을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기독교의 기본 내용. 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계와 영계로 이루어졌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아직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존하고 있고 특히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 넘겼어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마음을 통했어요. 마음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마귀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 안 됩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부터 오고 어떤 거는 마귀로부터 오고 어떤 건 또 자기 영혼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부 자기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문에 막 이렇게 뉴스에 계속 악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대부분의 악한 일은 뭐냐?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단이 준 생각을 자기 것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 넘겼어요. 이렇게 직접 영향도 주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하여튼 인간이 만드는 작품은 다 영적인 작품입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하나님의 작품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의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절대로 나쁜 거는 보고 듣고 하면 안 됩니다. 나쁜 걸 보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하면 안 되고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씻어내야 돼. 예?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면 안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나면 이거 정말 내보내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빨리빨리 씻어내야 돼요. 예. 그다음 넘겼어요. 자, 믿음은 말씀과 기도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또 성실하게 사역을 해야 되고요.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봐요. 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었어요. 무가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 정말 기쁨과 평안함, 당당한 희망, 든든함. 하여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래서 하나님 만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그다음 넘겼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거룩한 한국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자는 것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현황인데요. 붉은 색깔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북미, 남미, 호주, 서구 유럽 여기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반면에 흰 색깔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주 반대하고요. 아시아는 그 중간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 넘겼어요. 자, 지금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2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이라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5개국인데 그 안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있고 찬성하는 국가가 있겠죠.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의 개수가 찬성하는 국가보다 더 많습니다. 개수가. 자,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는 절대로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왜? 반대하는 국가가 더 많으니까. 자,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요. 유엔에서 자꾸 우리나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그건 아닙니다. 유엔 안에 보면 소위원회들이 있어요. 뭐 인권위원회 이렇게 조그만 거. 거기서 우리나라에게 자꾸 이렇게 하는지 유엔 전체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는 절대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한 나라는 현재 29개입니다. 반면에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라는 28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추세가 뭐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천만의 말씀. 전 세계에서 지금 동성결혼 합법한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전체 국가의 195개국 중에 29개만 동성결혼을 합법했어요. 그다음 넘겼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작년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동성결합 합법화를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합니다. 여기서 동성결합 합법화라는 것은 동성끼리 이렇게 동거할 거 있는 것을 우리가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 그거는 대부분이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자, 동성애가 뭐냐? 동성애는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그다음에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를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성애는 뭐냐? 남녀 간의 성관계. 그다음에 양성애는 동성애도 하고 이성애를 하면 이거 양성애. 그래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합쳐서 우리가 성적 지향. 이게 이제 법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제일 먼저 조사한 사람이 킨제입니다. 근데 킨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양성애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란 동성애, 어린이, 동물, 근친 모든 성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 종교하고 문화가 이걸 막고 있다. 이거 부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2권의 책을 적습니다. 1948년도에 남성의 성적 행동, 53년도에는 여성의 성적 행동.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 남성의 10%가 동성애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미국이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고 막 깜짝 놀랐죠. 그런데 킨제이는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애호자, 교도소 감자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표본의 4분의 1 이렇게 해서 10%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조사합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영국에서는 통계청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까지 합쳐도 2%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넘겼어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1996년도에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를 살펴보니까 10,000명. 그 당시 인구 비율로는 0.07%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남자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 0.3%, 동성애 경험이 1.1%였습니다. 넘겨주세요. 2011년도에는 다시 이제 한국성광연구소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남자는 1.1%, 여자는 0.3%.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남녀를 조사했을 때 동성애 경험이 0.3, 응답 거절이 0.4. 그러니까 응답 거절까지 합쳐도 0.7밖에 안 됐죠. 왜 이렇게 적으냐? 이거는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그럼 서울이 동성애자가 많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에이즈는 동성애자가 거의 걸립니다. 일반 남성, 동성애를 하지 않는 일반 남성은 거의 안 걸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에이즈 검사한 남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동성애 하는 남성들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에이즈 환자의 분포하고 동성애자의 분포가 비례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에이즈가 발병되는 비율하고 서울에서 동성애 에이즈가 발견되는 비율이 서울이 2배입니다. 서울이 에이즈를 2배 정도 더 많이 걸려요. 그 말이 뭐예요? 서울이 동성애자가 2배 정도 많다. 전국 평균에. 자, 그러면 2003년도에 서울에 있는 남성 동성애자가 0.2%입니다. 자, 그러면 2003년도에 전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을 하면 0.1%. 반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그 에이즈 감염자보다 지금 에이즈 감염자가 7배가 7배. 그러니까 한 7배 정도 동성애자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남성 동성애자의 수는 0.7%.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 한 4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러면 남녀 평균하면 어떻게 되느냐? 0.45%. 그래서 약 15만 명. 그 다음에 양성애자는 동성애자의 한 1.5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23만 명.
그 다음에 동성애 경험한 사람은 동성애자는 5.5배, 한 83만 명.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약 8, 90만 명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추정이죠, 추정. 근데 8, 90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또 그런데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서구는 뭐 몇백만 명이니까 아무튼 지금 동성애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분명한 죄악이다. 예. 레위기를 보면 이 동성애를 가증하다 했어요. 가증. 이 가증이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는데 동성애는 진짜 싫어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로 멸망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신약에 가면 이 동성애를 영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났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 넘기세요. 자, 동성애는 세 가지 하나님 원리에 어긋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 성이란 결혼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이 세 가지 원리에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만 죄는 아닙니다. 이거를 어긋나는 건 전부 다 죄예요. 그래서 혼전관계, 동거, 일부 다처제, 일체 다부제, 동물하고 하는 거, 또 간통, 뭐 하여튼 모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전부 다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지금 서구가 이렇게 무너졌죠.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타고났다고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구가 이제 무너졌어요. 이제 크리스찬들도 목회자들도 동성애가 만약에 타고났다면 그거를 우리가 비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다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신앙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동성애자로 결정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또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논문을 써서 거짓말합니다. 과학 논문을 써서 거짓말해요. 그래서 이런 과학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막 주장하면 또 그것이 틀렸다 그러면 또 새로운 과학 논문을 씁니다. 또 막 이 과학 용어를 사용하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게 또 그럴듯한 것 같죠. 또 그게 틀렸다는 게 밝혀지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자기는 타고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계속 논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모든 그 논리를 반박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면 갈수록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동성애자들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안 그래요? 남자 2명이서 여자 2명이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아기를 낳아야만이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서 유전이 되죠. 아기도 못 낳는데 어떻게 자기 몸에 있는 유전자가 다음 세대 넘어가면서 유전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것은 점점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진짜 유전이라면 이미 지구상에는 동성애가 없어야 돼요. 왜? 동성애자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근데 지금 또 있다는 것 자체가 동성애 유전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서구 사람들은 이거를 유전이라고 생각했느냐? 이게 과학자들, 동성애자이면서도 과학자들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진짜 놀라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과학자이면서 동성애자들은 이 과학 논문을 써서 동성애를 자꾸 합리화합니다. 지금 대표적인 논문이 19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논문을 썼어요. 남성 동성애는
XQ28은 유전자 관련이 있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합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명한 잡지, 1등 잡지. 그 유명한 잡지에다가 남성 동성애는 XQ28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그 머릿말에 뭐라고 적었느냐, 이 결과는 99% 신뢰도를 갖는다. 그러니까 거의 100%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 막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막 드디어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 그러니까 막 과학자들도 믿고 일반인들도 믿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PPT를 올려주세요. 다행스럽게 이제 6년이 지나서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 해머가 주장한 그걸 조사했습니다. 일반인과 동성애자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일반인과 동성애자가. 그래서 이 사이언스에다가 XQ28은 남성 동성애와 관련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해머를 포함한 연구팀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요. 1993년도에 40명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456명, 11배를 했죠.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남성 동성애와 XQ28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논문을 내요. 자기들이 왜 1994년도에는 있다 그랬는데 왜 지금은 없다 그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들이 번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23,000명을 조사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숫자가 늘었느냐? 아까 뭐 40명, 456명 하다가 23,000명. 이게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새로운 과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해가지고 동성애 유전자 없다는 걸 했고요. 2019년도에는 48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를 했기 때문에 거의 동성애 유전자 없는 걸 밝혀졌죠.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예. 자, 동성애가 타고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입니다. 왜 이게 좋은 방법인가 하면 일란쌍둥이는 한 개의 수정란이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쌍둥이는 똑같은 유전자고요. 10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애를 만드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이 두 사람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엄마 배수자랍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정말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라면 일란쌍둥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동성애자가 되든지 동시에 안 돼야 돼요. 일치율이 높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00년 이후로 대규모 조사를 했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사람을 조사했을 때 남자는 9.9%, 여자는 12.1%의 일치율을 보입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래서 일란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은 10%, 10명당 1명이에요. 자,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동일하게 받았는 두 사람이 10명당 1명만 일치하고 9명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일란쌍둥이는 태어난 다음에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환경에 자라죠. 후천적인 영향도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도 같고 후천적인 영향도 같고. 그런데 10% 일치율이면 이 10% 안에는 후천적인 영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은 10%가 훨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분명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에이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자, 우리 몸에는 인체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위장, 그러면 소화기관. 그건 소화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 그럼 요거는 호흡기관이 호흡을 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성행위를 담당하는 성기관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딱 성행위는 남자와 여자를 하도록 구조적으로. 남자 둘이서 여자 둘이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납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이즈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현재 그 누적 에이즈 감염자를 보면 남자가 93%, 여자가 7%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거의 검사 안 합니다. 아까 얼른 말했듯이 남자들은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많이 합니다. 왜? 산모는 반드시 해야 돼요. 산모. 그 다음에 율랑 여성. 그래서 여자들은 상당히 많이 검사하는데 7%. 남자들은 거의 안 하는데 93%. 그리고 누적 감염자뿐만 아니라 신규 감염자도 93% 이상입니다. 어떨 때는 뭐 95%까지 올라갔다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남자죠.
그리고 지금은 에이즈가 어떻게 감염되느냐? 99.9%가 성관계입니다. 가끔 한 번씩 수직 감염, 엄마로부터 아이에게로, 그다음에 어떨 때는 마약 주사기를 같이 써서 이렇게 감염이 되지 뭐 거의 100%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뭐 혈액제제나 수혈은 이미 우리나라 그런 거는 안 걸리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100% 성관계인데 항상 93% 이상이 남자다. 그건 뭐예요? 남자가 남자에게 성관계에서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렇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 수가 지금 2000년에 뭐 1,400명 누적 감염자가 지금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신규 감염자도 2000년에 한 200몇 명 되다가 지금은 1000명이 매년 1000명이 넘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옛날에는 30대가 많이 걸렸는데 지금 20대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걸리는 애들은 20대다는 사실이에요. 예,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10대, 20대 그 에이즈 감염자, 신규 감염자를 보면 매년 400명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매년 세월호 한 척이 빠지고 있다. 우리가 세월호가 지금 빠진 지가 몇 년 됐는데 늘 세월호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매년 세월호가 한 척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참 너무 안타깝죠. 예. 그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느냐? 문란합니다. 문란해. 그 파트너 숫자가, 성 파트너 숫자가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10%에서 16%. 이게 1997년도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하고 그날 만나서 그날이에요. 그리고는 항문 성관계합니다. 항문 성관계하면 남녀 간의 성관계의 한 20배 가까이 감염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왜 에이즈 환자가 많은지, 파트너가 많다. 문란하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쉽게 막 전파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이 동성애와 에이즈 관련성을 발표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일본은 분명히 말해요. 미국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 걸리량이 높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모르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성 간 성접촉이 주된 HIV 전파, HIV라는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조금 전에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남성 동성애 중심의 국소적 유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전문가들은 알면서도 이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한 2000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에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됐고요. 예, 조금 전에 걸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아는데도 말을 안 하니까 10대, 20대가 걸리고 있는. 정말 안타깝죠. 10대, 20대는 지금 말을 안 하니까 교과서에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동성애 에이즈 관련해서 없대고 요즘은 교과서에 동성애가 좋은 것만 자꾸 미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좋은 것만 있으니까 모르고 걸리는. 지금 전 세계는 에이즈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이후로 전 세계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2000년부터 급증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2020년에 2년 전에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세 사람이었죠. 이상민, 박주민, 권인수. 그런데 이 평등법하고 차별금지법은 같은 겁니다. 평등이라는 의미하고 차별금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의 차별금지법 안에 공통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이 성적 지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이게 성적 지향이죠. 성별 정체성은 뭐냐?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 남자. 저는 남자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난 여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음으로는 뭐 얼마나 생각? 요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별을 성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의 정의 안에는 제3의 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의 정의를 보면 남성, 여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게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별 정체성은 자기 성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자기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난 여자다. 그럼 그거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우리가 이제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른 생각하면 아이고 뭐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뜻.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생물학적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여자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 넘겼어요. 예,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자 젠더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성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넌젠더는 뭐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뉴트로이스는 중성 또는 무성. 젠더 프루이드라는 게 유체입니다. 요건 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엔 남자였다가 저녁 되면 여자가 되고 요걸 젠더 프루이드. 젠더가 자꾸 바뀌어.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젠더 프루이드. 그다음에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폴리젠더는 여러 가지 젠더. 바이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 하여튼 젠더는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보게 되면 지금은 국회에 4개가 올라와 있고요. 과거의 걸 보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를 보면 차별금지법 안에 항상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원래 2007년도 정부 안에도 원래는 성적 지향이 들어있었어요. 들어있었지만 막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거기서 성적 지향을 빼고 국회에다가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은 항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예, 그다음 넘겼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차별금지법의 피해자다. 내가 차별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국가인권에 진정을 합니다. 국가인권에다가 이러이러한 내가 일을 당했는데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 조사해 주세요 하고 하면 국가인권회가 조사합니다. 그 조사해 가지고 이건 진짜 차별이다 판단하게 되면 그때 시행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고쳐라. 성명. 그다음에 그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천만 원까지.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또 3천만 원까지 또 부과해요. 그다음에 이걸 법원에 넘기면서 변호사 비용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의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그래서 이 국가인권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예. 조금 전에 걸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넘어가요. 자, 국가인권에는 왜 이걸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굉장한 힘을 가져요. 막강한 힘을 가져요. 자기가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죠. 이거를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시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면 자기들이 막강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려고. 지금 현재는 국가인권회가 권고 기능밖에 없어요. 이걸 권고하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갖게 되니까 이걸 엄청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다음 넘겼어요. 자, 이제 차별에 대한 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별의 법적 의미가 뭐냐면은 분리, 구별, 배제하거나 분리하게 대하는 거. 여기 법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차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차별,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당한 차별, 좋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덕, 양심, 종교, 사실에 관한 합력 비판. 요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차별이에요. 예, 그다음 넘겼어요. 또 차별금지 사유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중적 사유. 이거는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 그래서 남녀, 장애, 인종 이런 것들은 정당한 차별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치의존적 사유. 이거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동성애, 흡연, 중독 이런 것에는 정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 옹호자들은 자꾸 동성애 차별이 여성 차별, 흑인 차별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여성하고 흑인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고 이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타고났다고 막 과학적으로 억지를 부리는 억지. 그러면서 이 동성애 차별은
마치 여성차별, 흑인차별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 행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차별하면 안 돼요. 반면에 행위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담배 보면 막 그 앞에 끔찍한 혐오스러운 사진이 있죠.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더라도 담배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담배 피면 폐암, 후두암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거는 뭐 팩트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다. 뭐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다.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판 자체를 못하니 이게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두 얼굴 갖고 있어요. 좋은 얼굴과 나쁜 얼굴. 우리가 흔히 차별금지법 하면은 좋은 얼굴이 뭐냐? 배려, 불쌍히 여기는 거. 아무리 동성애자라고 해도 동성애는 문제가 있지만 동성애자들은 불쌍히 여긴다. 이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차별금지법의 좋은 면입니다. 그런데 나쁜 면은 뭐냐? 정당화예요. 선악이 바뀌어버립니다.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와 이성애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호모포비아.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간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정말 나쁜. 그래서 이건 사기꾼법이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들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딱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아주 나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는 모르고 당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통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구의 그 나쁜 것을 보면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이다, 죄라고 공공장소에서 표현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윤리관이 존중이 안 돼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뭐예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교 의식의 자유가 침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비판해도 그것이 차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저쪽 논리에 따르면 이제 성도 중에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동성애가 이제 차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교의 자유가 침해돼.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이건 완전히 그 차별을 하는 거죠.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거죠. 그다음에 안 믿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서 전도하는 이것도 차별입니다. 차별의 하나가 괴롭힘이에요. 괴롭힘. 그 사람이 괴롭다고 느끼면 그 차별이 되는 겁니다. 차별 중에 하나가 괴롭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 전도하면 그거는 이제 차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의 자유가 침해돼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동성애 하지 마라. 이것도 다 차별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사례를 봅시다. 2004년도에 스웨덴 법원에서 이 주일 설교 중에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을 목사를 1심에서 1개월 징역형을 내렸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 영국에서 교도소에서 동성 결혼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 설교가 이제 그 이후로 설교가 금지됐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다음에 영국의 성공회 교회에서는 이 동성애자를 청년 사역자로 채용을 안 했다고 해서 8,500만 원 손해배상을 냈어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직장에서 무슬림을 전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어요. 왜? 전도는 종교적 괴롭힘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안 믿고 싶은데 막 이 뭐 책도 갖다 주고 이러니까 이게 징계를 받은 거예요. 괴롭혔다고. 그다음 넘겼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고 일부일체제를 준수해라고 이 대학교 학칙에다 이걸 넣어놨는데 그것이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 설립이 불허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법대 학생 동아리인데 역시 그 동아리 회칙에 일부일체제를 지키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아리 인가가 거부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일부일처제가 진짜 나쁜 거예요.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사느냐? 남자 두 명이서 살 수 있고 여자 둘이서 살 수 있는데 일부일처를 지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 딱 통과가 되고 나면 선악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부일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일부일처가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고 한 동아리, 대학교는 다 이제 차별적인 집단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더 차별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어떤 사람은 동성애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 나쁘다고 그러고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동성애 나쁘다고 하면은 이제 혐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성애 독재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담 넘겼어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 대안도 마찬가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가르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청소년 동성애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10년 만에 33배, 스웨덴도 10대 여성 여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5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었죠. 영국에서 보면은 한 해 한 77명 정도 생기던 트랜스젠더가 2,500명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동성애하고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학부모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다,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다,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없느냐 이렇게 막 와서 막 하는데 고칠 수 없죠. 어떻게 고쳐져? 이건 마음의 문제인데 자기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걸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는 고칠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막 하면은 제가 그래요. 이거는 본인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근데 본인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밖에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자녀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또 아이를 붙잡고 자녀를 붙잡고 울라고. 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애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하면 정말 그렇게 해서 또 아이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어머니가 딸을 데려갔어요. 30대 여성인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긴 딸이 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유방절제 수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자녀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뭐 자살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정말 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녀가 그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막 거의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거예요. 정신약을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이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남의 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 정말 자기 자녀의 문제, 자기 손자의 문제가 되면 심각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은 애들 중에 점점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이 정상이라고 계속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하고 똑같이 되죠. 30배 늡니다. 정말 그때는 뭐 한직건 한 명이 지금 서구에는 한직건 한 명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늘어나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에 어떻게 하겠으면 학교에서 왜 이걸 가르치느냐. 왜 이렇게 세뇌를 시키느냐. 이거는 막아야 돼요. 법에 의해서 이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통과되고 나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껍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고담 넘겼어요. 그 다음에 남녀 구분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남자였다가 여자가 돼요. 20살이 넘어. 그럼 남자였다가 여자가 되면 뼈하고 근육이 바뀝니까? 안 변하죠. 그냥 20살 넘어서 트랜스젠더 된 사람들은 남자 뼈, 남자 근육입니다. 그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이 격투기 가가지고 상대방 이 뭐 두개골이 파손되고 뇌진탕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고담 넘겼어요. 럭비 한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붙은 누가 이게 몸 덩치를 한 보세요. 이거 뭐 말도 안 되죠. 여자들한테 절대적으로 나쁜 겁니다. 차별금지 보면 여자들은 진짜 나쁜 거예요. 예, 고담 넘겼어요. 이 레슬링도 보세요. 나는 저 목 졸려 있는 여성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막 아이고 저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거 여자들이 이거 막아야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지금 레슬링 하면 이게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여기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 LA 한인 찜질방. 여성탕, 여탕. LA 한인 찜질방. 한국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여자라고. 한번 보세요. 이게 남자처럼 생겼습니까? 여자처럼 생겼습니까? 아니, 당연히 남자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수술 안 했습니다. 수술 안 했어요. 완전히 남자 성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옷을 다 벗고 나체로 그 여탕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어린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더 난리가 났겠죠. 뭐 미국 사람은 좀 덜 했을 수도 있겠는데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래고 막 나와가 항의했죠. 근데 그 지금 찜질방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캘리포니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통과되기 때문에 본인이 여자라고 할 때 그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손님들한테 계속 설명해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는 차별금지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면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찜질방 주인이 이걸 막으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습니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고담 넘겼어요.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쪽 남자하고 여자처럼 생긴 사람이 두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수술 안 했습니다. 완전히 남자예요, 남자. 남자 성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느냐? 강간을 저질렀어요, 강간을. 다른 범죄도 아닙니다. 강간범이에요, 강간범. 근데 이 사람이 난 여자다. 그랬어요, 여성교도소에 넣어달라. 들어가서 4명을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도 안 되지만 법이 통과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그 차별 금지하는 좋은 법인데 왜 그걸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역시 남자가 여자가 같이 화장실에서니까 성폭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학부모하고 여성입니다. 이거는 학부모하고 여성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반대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고 나면 자기 자녀의 문제, 손자, 손녀의 문제예요. 이거는 통과되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해야 돼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통과될 때 우리나라 통과 안 된 게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 은혜예요. 이 은혜 때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 고담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자만 군대를 갑니다. 안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하죠. 뭐 자기 여자라고 주장하면 되죠. 여자라고 주장하면 군대 안 갑니다. 당연히 안 가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레즈비언이다 그러면 나는 여자이면서 레즈비언이니까 또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독소 조항만 빼고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빼고 그 문제가 되니까 그것만 빼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20가지 쫙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등, 그 밖의 사유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요 등과 그 밖의 사유 안에 성적 지향이 포함됐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판사가 해요, 판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미국의 그 법안에는 성적 지향이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근데 쭉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등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적 지향이 있다고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해요. 진보적인 판사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판사들이 성적 지향이 있는 걸로 판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적 지향이 없다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국가인권입니다. 국가인권. 그런데 국가인권에 보면 이미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인권은 지금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걸 판단하라고 하려면 당연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죠. 우리나라 국가인권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 성적 지향이 없다고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당연히 국가인권에는 성적 지향 있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인권에는 성별을 젠더라고 해석하고 젠더를 안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이 포함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독소조항이 없는 걸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독소조항이 없는 걸 만들어도 얼마든지 그 안에 독소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일단 그것이 독소조항이 없다고 그걸 오케이 해버리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걸 만들고 나서 얼마든지 나쁜 것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틀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뭐냐면은 차별금지 사유 하나에 대한 법이에요. 하나. 여기서 남녀, 장애, 외국인 이렇게 차별금지 사유 한 개에 대한 법을 우리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라든지 장애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괜찮다. 이거는 차별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반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고 그러면 차별하자는 뜻이냐 기독교인들 그렇게 만약에 질문하게 되면 뭐라고 답변하느냐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합니다. 반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당연히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녀 장애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성적 지향과 성명 지향 이런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해해야 돼. 이 사람들은 저쪽에서 자꾸 우리가 반대하면 막 차별하자는 뜻이냐, 막 왜 차별 금지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막 이렇게 떠들어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쪽은 그렇게 쏙임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넘겼어요. 자, 요약을 하면 첫째 차별금지법은 윤리도덕을 파괴합니다. 악과 선이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고요. 세 번째 자녀들이 파괴가 됩니다. 학부모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네 번째 자유가 파괴되고 동성애 독재가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멀쩡하게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상사가 가서 물어봐요. 너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자기가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동성애를 좀 죄라고 생각한다든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왜? 호모포비아, 혐오주의자. 너 같은 사람은 직장에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몰락을 하는 거죠. 영국이 이런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자, 이제부터 이 차별금지법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1일 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2명이 단식을 시작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그래 지금 이 사진에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텐트인데 이 텐트가 어딘가 하면은 국회 땅입니다. 국회 땅.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길가에서 약간 온폭 들어가지고 그 정문에 보면은 약간 온폭 들어가지고 국회 땅에다가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항의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의 저 텐트를 왜 안 없애느냐. 그러니까 저거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장혜영 의원, 박주민 의원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 여기서 이제 단식 투쟁을 했고요.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25일 날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거를 당론으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26일 날은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맨 처음에 공청회를 해야 돼요. 반드시 공청회 해야 됩니다. 이건 제정법이니까. 그 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가고, 그 다음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 그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의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3대 3이었어요. 근데 이 민주당이 꼼수를 부려가지고 민주당 1명이 탈당을 해가지고 1명이 무소속, 2명이 민주당, 2명이 국민의힘. 근데 민주당하고 무소속 같은 편이잖아요. 3대 2죠.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이거 막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5월 19일 날 2명이 단식하다가 1명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다음에 5월 25일 날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공청회를 합니다. 원래 공청회라는 것은 법사위 전체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이걸 자꾸 안 하고 미지닥거리니까 이 박주민이가 이 당시에 이제 법안심사소위원회 간사였거든요. 이 박주민이 밀어붙여가지고 공청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찬성만 3명 왔어요.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3명만 오고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공청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쪽은 또 박주민은 계속 이걸 공청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 단식 노정을 46일 만에 종료.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사람은 아까 39일째 그만뒀고요. 한 사람은 46일째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방선거 하기 직전에 2명이 다 그만뒀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다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 윤호중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표를 냈어요. 이번에 지방선거 지면서 이 두 사람, 이 윤호중과 박지원 두 사람이 다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였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사표 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예. 그래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민주당은 170 몇 석이에요. 150석이 과반수인데 170 몇 석이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동성애 단체 이 그 동성애 옹호자들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거 통과 못 시키는 어리석다. 막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온다. 막 지금 저쪽에는 결사적 아마 이번 가을에 또 결사적으로 할 겁니다. 아까 4월달, 5월달 막 2명이 단식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아마 가을 되면 또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라고 야단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국회 상임위 명단이 발표됐는데 지금 법사위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에 이 박주민과 권인수 이 둘 다 발의했거든요. 박주민 이 사람들은 완전 골수 문제예요. 골수 문제. 이 사람들이 지금 딱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가을에도 아마 이 차별금지법으로 아주 만만치 않게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쪽은 결사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2년을 버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첫째는 믿음. 우리께 맞다. 확신을 가져야 돼. 저쪽은 틀렸다. 우리께 맞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가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저쪽의 무기는 음란. 얼마 전에 그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계속 음란 이러니까 저쪽이 그래도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데 외국의 그 퀴어 축제를 보면 거의 벌거벗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관광하겠다 관광객들이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뭐 몇만 명, 뭐 얼마 전에 뭐 100만 명 모이고 저쪽은 음란이 무기입니다. 음란이. 우리는 거룩이 무기예요. 근데 음란하고 거룩이 딱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반드시 거룩이 이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말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음란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 있더라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은 음란하는 사람 1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만 살면 이 싸움 반드시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가 정말 어려운 존재,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저는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다른 기도는 안 들어줘도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줍니다. 오, 너무 좋아.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야, 거룩하게 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폰을 보여야 돼요. 이 시대는 진짜 음란한 시대예요. 인터넷, 스마트폰 조금만 클릭하면 음란 사이트 갈 수 있는 그런 약하고 음란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딱 폰을 보여야 돼요. 저는 사실 영화를 잘 안 봅니다. 근데 혹시 영화를 본다 그러면 이게 몇 세까지 보는 것부터 이거 몇 세짜리. 그래서 제가 15세까지는 그래도 클릭을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봐요. 그 이상한 동영상이 내 머릿속에서 돌아오고 있으면 내가 이걸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거룩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24시간 은밀한 산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껍데기만 거룩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서구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동성애가 왜 합법화 됐어요? 음란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음란 때문에 그 서구가 포르노에 다 합법화 돼. 포르노 우리가 사실 뭐 그 선진국가라는 데는 다 음란 포르노가 합법화돼 있어요. 합법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치 많이 이제 그쪽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이 있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도 거룩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세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의인을 만들어야 돼요. 의인이 없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에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사실은 제가 들어보니까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지금보다 훨씬 더 음란했다. 몇십 배 더 음란했대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 크리스찬 여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니까 로마 그 지도자들이 며느리와 배우자로 크리스찬 여성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그 지도부가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정말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거룩함이 빛을 발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 거룩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빛을 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헌신과 희생. 리더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얼른 말씀드렸듯이 제가 31살 때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6개월 그러니까 1개월 지나서 죄를 짓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8개월째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간이 나빠졌습니다. 간이 나빠졌고 37살 때 간경화가 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 지금 12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 그랬어요. 간하고 콩팥에. 저는 그때 온몸에 다 퍼진 줄 알았어요. 야, 드디어 죽었구나. 온몸에 다 암이 퍼졌구나. 근데 다행스럽게 간에 있는 암은 조그만 거 2개라서 그걸 시술을 했고요. 왼쪽 콩팥은 떼냈습니다. 근데 또 떼내고 나니까 암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간하고 콩팥에 암이 있다 그랬고요. 콩팥을 떼낸 것은 2013년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에 열심히 뛰어든 것은 2012년도 그 중간이에요. 2012년도에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막는 유일한 단체 최초의 단체가 2012년도에 생기면서 제가 그 실무 책임자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생기면서 제가 2012년도부터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한 3, 4년 후에 제가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30대, 40대 누워 있었습니다.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수업하고 그다음에 연구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또 수업하고 이렇게 30대, 40대 누워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2012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나서 바이러스가 딱 없어지니까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열심히 활동해도 그 다음날은 가뿐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일에 뛰어들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엄청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하면서 시민단체
실무 책임자가 돼서 그게 효과적이었어요. 효과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변호사, 교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면서 자기 돈을 내가면서 이 일에 헌신해가지고 2012년도에 최초의 단체가 생겼는데 지금은 몇백 개가 생겨요. 모든 지역마다 수많은 단체가 생겨요. 지금은 몇백 개. 어떻게 보면 동반년이라는 단체가 생겼는데 2017년도에 300개가 뭉쳤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진평년이라는 단체가 500개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이 반동성애 시민단체는 엄청나게 부흥해요. 저쪽은 한 30년 전부터 서서히 부흥을 했다면 우리는 급성장을 해요. 지금은 막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저쪽이 조금 더 세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고담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넘어야 돼. 고정. 예, 제가 이제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다음에 용감해야 됩니다. 리더는 용감해야 돼. 물론 모든 사람이 이제 동성애에 반대하는 일에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용감해야 돼. 제가 이제 이걸 만나서 크리스찬 지도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못한다고. 그거 하면 자기들 사역에 막 지장이 많다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리더가 이게 덜덜 떨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 하는 걸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리더가 용감하게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고 행동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따라온 사람들이 따라오죠. 리더가 덜덜 떨면 뒤따라온 사람들이 다 덜덜 떨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하는 것이 리더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감하지만 어떤 사람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무례하고 그러면 왜냐하면은 지금 동성애자들하고 이 크리스찬들하고 붙었는데요. 양쪽이 다 안 변하죠. 양쪽 다 골수 분야인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 편을 만드냐? 이게 관건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꾸 자기들이 약자다,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불쌍하다 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 편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리하면 다 잃어버리죠.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교양 있게 그래서 그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 편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가 이기는 거예요. 고담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보면은 우리나라 결국 통과될 거다. 차별금지법 결국 만들어질 거다. 이런 부정적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싸움은 결국 질 거다. 그럼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질 거다 하면 우리가 딱 마음을 먹어야 돼. 이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 정말 왜 우리가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집니까? 질 수가 없죠. 지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사단은 속삭입니다. 결국 질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까 말했던 대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떨면 그건 마귀한테 자꾸 이렇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한국은 이겨라 그렇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집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리고 우리께 진리입니다. 어떻게 학문에서 성관계하는 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자 숫자는 기독교인에 비해 한 5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크리스찬, 교수, 과학자, 의사, 변호사, 돈 많은 사람 전부 기독교인이 엄청 많습니다.
한 50배, 100배 많아요. 동성애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아마 동성애자인 교수 따지면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하여튼 크리스찬 교수들은 엄청 많지요. 이 많은 숫자가 왜 덜덜 떱니까? 덜덜 떠는 게 이상한 거죠. 이거는 사단의 그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동성애를 막고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다 믿음의 선배 국가들이 다 넘어갔어요. 지금 전쟁의 최전선이 한국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동성애자를 미국 대사로 보냈죠. 이번에 퀴어 축제할 때 14개 국가가 퀴어 축제에 참석했죠. 그 유럽에 있는 주로 국가들이. 지금 전 세계의 LGBT는 한국만 무너지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 지구상에 한국만 무너지면 이 자기들을 대항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최전선. 한국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이제 완전 승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결심을 하고 우리나라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이 지구상에 아무데도 소망이 없다. 정말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걸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고담 넘겨주세요. 고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첫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믿음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역보다 존재가 우선입니다. 자기 그 사람의 존재가 따르지 않는데 사역하면 나중에 패방할 수 있어요. 우리 사역보다 존재가 문제입니다. 자기 믿음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자기 은사를 사용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동성애자들 보면 정말 무서워요. 무서운 게 뭐냐면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헌신합니다.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문화인은 문화인대로 모든 영역에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커밍아웃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그걸 커밍아웃 해가지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를 나타내고 우리도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뭉쳐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 흩어져서 자기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호소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물론 대구는 이제 민주당 의원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가능하면은 국회의원을 바꿔 또 이제 국민의힘이라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나가지고 설명을. 의외로 국회의원들이 모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워낙 일이 바쁘니까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잘 공부하지 않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계속 동성애 차별금지법 좋다는 것만 말을 하니까 이 언론에 막 세뇌가 돼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만나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는 원치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그 남자 며느리 얻는 거 괜찮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국회의원들도 그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국민의힘 또 지도부 법사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인시. 지금 보면은 피켓이 쫙 서 있죠. 전부 다 이게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입니다. 이거를 지금 아침 8시부터 들고 있어요. 아침 8시. 전부 다 여자입니다. 거의 여자예요. 남자들은 거의 안 옵니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아침 8시부터 피켓 들고 있어요. 어떨 때는 폭우가 쏟아요. 하늘에서 막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도 이 사람들이 와서 비옷 입고 딱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보좌관들이 들어올 때 보라고.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15일 날 국회 앞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 했죠.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 주에는 경남에서.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북인데 전북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북도는 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그 텃밭에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때 지금 몇천 명이 나왔는데 전북이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 다음 넘겼어요. 요거는 광주인데
이날은 비가 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우산들이 있어요. 비가 온 날 몇만 명이 모였어요. 만약에 비가 안 왔다면 엄청나게 몰렸을 거예요. 예,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몇만 명 모였고요.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 같은 날. 하여튼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굉장히 압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은 이제 우리가 1인 시위나 이런 거 하려면 좀 힘이 드는데 현수막은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회라든지 또 어떤 데는 구청에다가 돈 조금만 내면 한 달간 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내면. 그래서 우리 현수막 거는 거를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를 나눠줘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요즘 대부분의 언론들이 전부 다 찬성이에요.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도 입을 딱 닫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거리에서 나눠줘야 돼요. 이 전단지 한 장만 봐도 절대로 이건 찬성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단지 나눠주고요. 이때는 교회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일반 단체 이름으로. 건강한 대구 만들기, 시민연합 이렇게 아무튼 적당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나눠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진평년에 들어가면 악법 대응 매뉴얼로 들어가면 전단지 신청. 거리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는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걸 신청하고요. 네, 그 다음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 제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자,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70%가 반대합니다. 반면에 차별금지법 잘 모른다. 처음 들어봤다. 이런 사람들은 반대보다 찬성이 많아요. 왜? 껍데기가 그럴듯하니까 차별 금지하다는데 이거 너무 좋은 법 아니냐 이러면서 찬성합니다. 예, 그 다음 넘겼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물어봐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 몇 가지 물어봅니다. 그럼 자기들 쭉 답변하죠. 마지막에 다시 물어봐요. 당신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딱 물어보면 이 사람이 그 답변하는 동안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물어보면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 잘 모른다는 사람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60% 70%가 반대해요. 그러니까 1, 2분 몇 가지만 들어도 이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만 알리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민의 25%밖에 몰라요. 75%는 그냥 언론이 말하는 거, 차별 금지하자는 법이 좋은 법이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다 찬성이에요. 80% 70% 찬성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발품을 팔고 알려야 됩니다. 이걸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면 절대로 국회의원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알려야 되고요. 전국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자들보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서구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보다 동성애자들이 헌신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이다. 지금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도 이 동성애자들보다 기독교인이 훨씬 많아요. 50배, 100배 됩니다. 동성애자 숫자보다 이 기독교인들이 50배, 100배가 돼요. 그런데도 이걸 막지 못했어요. 왜? 동성애자들의 헌신도를 기독교인들의 헌신도가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다 껍데기가 된 껍데기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고 다 음란에 의해서 이 은밀한 삶이 다 파괴가 되고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수 동성애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되려면 첫째는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기독교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명감이 느껴요. 정말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하면 돼요. 그냥 전단지 들고 주말이나 이런 데 나가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알리기만 하면 이겨요. 알리기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알리기만 하면 돼요. 이거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저분은 좀 열심히 하시네.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서 다 잊어버려. 그럼 집니다. 그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열심히 해야 돼요. 전단지도 나눠주고 1인 시위도 하고 하여튼 국회까지 안 가더라도 이 근처에서 그리고 자기의 각자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문화는 문화, 언론은 언론, 모든 영역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 본인이 진짜가 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의 최전선에 우리 대한민국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만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